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두 주간 동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의 반복이라서 지난주에 교인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무척 곤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박해받고 옳은 일 하다가 욕 얻어먹고 마침내 소금이 버려지듯이 그렇게 내팽겨쳐야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과연 누가 수긍할 수 있고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상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급기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매듭짓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교회로 복음서 말씀이 시작하는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청중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관련된 율법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맞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과 좀 다르지 않아? 좀 이상한 가르침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17절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껏 가르쳤던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세상 복과 많이 다르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은 사실 모세가 가르친 율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속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십계명과 관련된 몇 가지 계명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그 내용에 보면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금지 계명들이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옛사람에게 들은 바 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 안에 담긴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때로는 매우 유쾌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 말씀 한번 하다가 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살인 금지, 간음에 대한 금지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냥 무인도 가서 살면 됩니다. 아무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혼자 살면 사람 죽일 일 없어요. 가능할 일 없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해결될 일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기만 하면 그냥 땡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잘 지킨 것이 되겠죠. 그러니 이런 논리라면 그렇게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의인 되고 복받고 천국 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그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고 살면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 외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설명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를 품는 그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분을 품지요. 물론 모든 분노가 다 살인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튀어나와서 비열하고 난폭한 언어로 표출되고 소송에 휘발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계명은 사실은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살인 안 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되는 생명경시의 풍조를 경계하고 모든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사랑 실천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 실천의 계명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매우 놀랍고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실천 강령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화해하라, 친구 삼아라. 이 두 가지죠. 얼마나 간단해요. 화해하고 친구 삼는 거. 근데 사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사실 얼마나 또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이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화해하는 일이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듣는 사람 모두 다 굉장히 거리끼는 말씀이었을 것 같고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거슬리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성전을 찾아갑니다.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맨몸으로 오지 않고 그동안 내가 죄 지은 거 용서받을 것 좀 기억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옵니다. 마음속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죄 용서받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다 끌고 오잖아요. 양,
뭐 비두비둔할 것 없이 끌립니다. 때로는 뭐 소도 끌고 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 올 때 오는 사람들이 다 성전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차도 없잖아요. 그 당시. 때로는 한 달 이상 걸려서 성전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힘들게 성전을 찾아서 성전 뜰 앞까지 딱 왔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성전으로 가면서 자기의 죄질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을 다 떠올리면 굉장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꽤 웃음이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인데요? 출신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아무리 빨리 가야 사흘 밤낮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 예배드리러 성전에 찾아가는데 성전 뜰 앞에서 갑자기 걱정거리가 딱 생각이 납니다. 나하고 싸웠던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끌고 왔던 동물 성전들에다가 왔다 갔다 한 일주일 걸릴 텐데 거기다가 딱 내놓고 다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집에 다시 갔다가 잘못한 사람 다시 만나서 용서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결코 진지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위의 무리들을 앉혀놓고 매우 유쾌하게 농담하듯이 한번 생각해봐. 어때? 그러면서 말씀을 건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웃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이 요즘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 올 때에는 이웃과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무런 분노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힘써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매일매일을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아침 교회 나오면서 부부간에 서로 싸운 사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매번 당신이 이렇게 늦어? 그러면서 문 앞에 서서 남편, 아내 타박하면서 타박인데 서로 화해 않고 나오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 다시 세우는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화냈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그래서 화해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지겹게 말 안 듣는 자식을 앞에 놓고 저놈이 진짜 외우수야 라고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탁 날리는데 아직 자식하고 화해하지 않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오늘 예배 오나만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살인자 같은 우리들이 과연 오늘 이 예배에 헛것으로 온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듯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손을 맞잡아주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제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앞선 계명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행위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넘어가냐면 오른쪽 분을 빼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무시한 말씀을 넘어가거든요. 어찌 보면 자칫 논리의 비약처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만도 합니다. 당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죠. 로마 군인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 문화에 익숙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전쟁 때 군인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방패는 어느 쪽 손에 잡습니까? 방패는 왼쪽 손에 잡고 칼과 창은 오른쪽 손에 잡습니다. 결투할 때는 어때요? 왼쪽 손으로는 상대방을 보고 오른쪽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왼쪽 눈이 항상 방패 속에 있고 오른쪽 눈은 항상 앞에 있는 적을 주시하게 됩니다. 만일 오른쪽 눈이 없다고 한다면 싸우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군인들이 오른쪽 눈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고 장애의 일입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사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적국의 병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오른쪽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종착역은 바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고 오른쪽 눈을 빼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역사였군요. 그래서 이 욕망을 끊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초대교구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스스로 그렇게 했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태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뜻은 아주 간단하게 매 순간 우리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 위로 올라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다 덧붙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모든 사람은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말씀, 거기서는 이혼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설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그게 다 그대로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혼에 대한 문제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이혼해라 마라 그런 내용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남자가 통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혼당한 여성의 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 제도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오용되고 그렇게 오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본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죽하면 숫자 셀 때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 5,000명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5,000명은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 금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하나만 좀 짧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간혹 남자가 여자보다 더 먼저 나왔고 여자보다도 남자가 훨씬 더 높은 존재다라고 해서 목에 힘을 빡 주는 남자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질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창세기 1장에 중성에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사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는 이 아담의 이름 앞에는 히브리어 정관사 하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2장으로 와서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관사가 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딱 붙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고 하니 바로 여자인 하와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언제 등장해요? 바로 갈비뼈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인데 그때 남자가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잘 읽어보면 남자가 먼저 있고 여자가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등장하는 순간 남자가 생겨버립니다. 게다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돕는다, 이제 하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자, 도움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돕는다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구원하는 존재를 만들겠다. 여자가 나오자마자 구원하는 존재가 무슨 뜻이에요? 남자를 구원하는 존재가 여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풀면 여자가 남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그래서 간혹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꼭 들어맞는 한 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가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혼 금지 개념인데요. 결국 이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중하면서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다. 모세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3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구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한 차원 더 깊게 해석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를 좀 추적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벼운 대화에서도 너무 쉽게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자기 논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소위 신실하시다고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면 아무 때나 공허한 의미로 그냥 막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고 은혜 들어가고 성령 들어가고 말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그거 다 빼내도 말은 다 통해요. 근데 왜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고 은혜 들어가고 성령 들어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띄워넣는 이유는 나 좀 믿어봐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대화할 때는 적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많이 쓰고 또 책을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좋은 책과 나쁜 책, 좋은 글과 나쁜 글을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좀 제 나름대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도한 형용사가 자주 나오는 글, 이런 글이나 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글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 원고 탈고를 할 적에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니 형용사를 지우는 일을 꼭 합니다. 덧붙여진 형용사가 많거나 과장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과 문장에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맹세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도록 하는 것인데 믿지 못할 사람일수록 맹세의 표현은 항상 강도가 높습니다. 내 성을 건다,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 라고 자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믿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헛맹세를 하면서 사는 것 대신 다른 삶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하는 그런 담백한 삶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니죠. 예와 아니오 그 이상의 말을 덧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잃어버린 신뢰를 위장하기 위해서 맹세의 강도를 높여야만 하는 삶은 이 신뢰를 잃어버린 악한 삶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뭐든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 행동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신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삶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런 삶이 도대체 가능해? 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다음 주 그리고 사순절 첫날인 제수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절기를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빛의 절기라고 하면 빛의 산으로 초대받은 주연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쩌면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빛의 잔으로 초대하는 빛의 절기 주연절 기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깊이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세계,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아멘.